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표현입니다. 이 좌파, 우파에 대한 이 이념적 사상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북쪽과 남쪽의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좌익과 우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른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미국에도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얘기하기를 보수는 우파고 진보는 좌파다 이렇게들 많이 보죠. 그래서 보수와 우익, 진보와 좌익 이렇게 그냥 싹 나눠가지고 좌익에 있는 사람들, 좌파인 사람들은 전제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좌와 우가 있는데, 우와 좌가 있는데,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체가 좌나 우나 좌나 모두가 미국 자체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바뀌는 진리가 있냐, 바뀌는 진리가 없냐라는 부분에서의 이념적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에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실제 얘기했을 때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게 되면은 진보는 절대 진리가 없다가 진보예요. 늘 바뀐다가 진보예요. 사실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맞는 개념이에요. 보수는 절대 진리가 있다가 보수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있다. 이게 보수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다, 진보다를 얘기하기 때문에는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눠버리고 사회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이 뭐 좌우, 우좌, 뭐 보수, 진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말 잘못하면은 그 사상과 이념 자체가 통째로 의심받게 되는 가치 속에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 프레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정치계에서 이슈가 되면서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는 흔히 얘기하는 뭐 동성애 이거는 굳이 딱 얘기를 하면은 이 미국에서의 보수 진보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수 진보를 얘기할 때 이 북한이 끼어 있거든요. 북한이 끼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정치적 프레임이에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이 정치적 프레임이 딱 갇혀버리니까 더 이상 보수다 진보다를 얘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너무 껄끄러워지고 말 잘못하면은 등져버리게 되는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정치적 프레임을 얘기할 때 많은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정말 그 일부 세력들 있죠. 이 진보 세력들 중에서 아주 주사파 이런 개념들 그런 개념들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봉신자, 신봉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흔히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너 공산주의가 좋아? 라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공산주의 좋아, 나 사회주의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내용 속에서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유물론적이냐 또는 유신론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엉뚱하게 또 흘러가는 부분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얘기하는 개념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진짜 내가 바라고 있는 가치가 어딘가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냥 헷갈려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복지 또는 어떤 이 복지라든지 그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보호와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에 대한 영역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물론은 사회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물론은 사회주의인데 왜 사회주의냐면 유물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존재를 가지고 모든 가치를 평가 판단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가치 판단, 옳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게 유물론인데, 우리 유신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인데 기독교가 사회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에서 신을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들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총살입니다. 거기서는 동성애도 인정을 안 해요. 보이는 게 남성이고 여성인데 보이지 않는 성이 어디 있어요? 제2의 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개념의 내용을 모른 채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보 성향을 가진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나는 성에 대한 어떤 자유를 달라 하는 그 부분밖에 없는데 정치적 프레임에 휩싸여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동승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잘 보세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그리고 유물론과 유신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른 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와 내용조차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나는 뭐지?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조차도 모른 채 혼돈하고 있는 시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나간 시간은 역사로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또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기록되고 남겨질 부분이에요. 그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 성경의 진리, 이걸 남겨줘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 속에서 서야 되는지 이건 분명합니다. 휩쓸리지 말라고요. 휩쓸리지 말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사회주의, 민주주의, 유실론, 무실론, 머리 아프면은 그냥 딴 거 다 덮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된다. 이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진보는 바뀐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절대 진리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내 존재, 내 판단, 내 가치가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내용이 도덕적 상대주의,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었던 지난주인가요? 얘기했었던 이 모든 영역이요, 여러분, 영역이 결국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헷갈린 가운데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딴 거 볼 거 없고, 지금은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냥 보수다, 우파다 이러면 이렇게 몰아가고, 진보다, 좌파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확인하라고요. 뭐 기독교인들 중에 뭐 진보 세력을 지지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물으면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까? 물으면 영원하다고 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공을 당하기도 하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던 이거 아니었는데 하는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64년에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고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어요. 네로 황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까지도, 모친까지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폭정이 심하고 너무너무 많은 국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자신에게 원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되돌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희생양을 삼았는데, 그 희생양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도시에 불을 내고,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누명을 덮어 씌워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역사의 기록물에 의하면은 네로의 그 왕궁과 정원에 온통 다 그 사람들의 기름을 짜서 불을 지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죠. 그때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사실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폭군에 의해 가지고, 독재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민족,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도 되고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네로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신앙을 버리고 다 사라졌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그 시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고백은 깊어졌고, 더 철저하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65년과 180년대에 로마 제국에 천연두가 유행을 했어요. 천연두가 유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온 곳에 그냥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 천연두는 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치우려고 하다가 내가 천연두에 또 옮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이 나가지고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도시 곳곳에, 시내 곳곳에 죽은 사람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누가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으면서 약 로마에 있었던 500만 명이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00만 명, 엄청나게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들을 하나같이 다 치우고 아침이 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을 며칠을 반복하고 나니까 로마 시내가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훗날에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밝혀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카타콤베에 숨어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카타콤이 있고 카타콤베가 있는데, 로마 인근에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숨어 살았던 곳인데, 지금도 성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들을 치우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 자신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줬던 거예요.
훗날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손이라는 내용이 로마 전역에 전파되면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나도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훗날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펼쳐지게 되고 확산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또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역사인식을 가지면서 나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어떤 기록으로 남겨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행동, 이 모든 표현에 있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에 나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국, 이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역전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인식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이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것이 기회가 됐던 적,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도리어 선교와 전도의 기회를 만들었던 적, 이런 적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한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도 왜 멸망했는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한 나라가 잘 될 때 이 나라가 왜 잘 됐는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요 유다의 멸망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이에요.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송 물자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올라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거죠. 지방의 진상품도 그렇고 군수 물품도 그렇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한 예루살렘 도시를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핍절한 그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기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 안이 온통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안 성 안에 있던 이 왕과 신하들이 견디다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는데 워낙 성 주위를 포위하고 있던 이 경계가 삼엄하다 보니까 도망치던 중에 붙잡히게 되죠. 결국에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고 끌려가게 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그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왕이 자신의 왕자들이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왜? 네 아들 보는 게 보기 싫어? 뽑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거룩한 도성이었다는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사라단 그 한 명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비참함이 9절과 10절에 묘사되어 있죠.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완전히 태우고 죽이고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처참함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약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7절은 그 약탈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 그리고 가마, 부사, 부짓개, 숟가락, 놋그릇, 불 옮기는 그릇, 주발들, 금, 은, 놋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가져갔다고 지금 13절부터 17절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이, 그 놋과 은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16절 후반부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약탈물을 가지고, 금은 놋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다 가져갔어요. 완전히 다 가져갔습니다. 또 잔인함은 얼마나 심합니까?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 스라야가 죽고, 부제사장 스바냐도 죽고, 성전 문지기 3사람이 죽고, 또 19절에 보니까 군사를 거느린 내시 1명과 왕의 시종 5명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명과 그리고 일반 백성 60명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죽이려고 데려간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모두 다 쳐 죽였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충성을 맹세할 그룹이 아니다. 얘네들은 왕궁에 있었고 왕에게 교육받았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끌고 갔다가 필요 없다, 가치 없다고 느끼니까 모두 다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독재의 모습이에요. 독재의 모습은 지금도 세상 나라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저 북한에서만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저 북한이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고 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둘 것 같아요? 안 살려둡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봐요. 지금 정치하면서 북한에 저렇게 많은 물품을 퍼다 주면서 국민의 민생을 뒤로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 살려줄 것 같아요? 안 살려줍니다. 안 살려줘요. 작은 연방제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저들과 엮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물론과 유실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걸 느꼈을 때 독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명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왜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본인이 집권하겠다고 집권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지지해서 집권했어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해가지고 집권했다고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어요. 독재자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이 사람을 지지했어요? 아빠는 왜 이 사람을 지지했어요? 무슨 말 할 겁니까? 무슨 말 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 얘기할 겁니까? 히틀러는 정상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선출된 집권자였습니다. 집권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변하는 겁니다. 바른 가치와 바른 사상과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이 얼마나 전 나라와 국가와 국민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명의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한국교회 여러 곳곳의 교회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졌어요.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4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도망치듯이 나와서 온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지금 사임하셨습니다. 쫓겨나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올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왔다고 열광하고 환호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상한데, 2달쯤 되니까 이거 아닌데, 3달쯤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4달쯤 되니까 어떡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철저하게 본 것이 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정도로 오시려면은 스카이는 나와야지. 첫 번째 조건 스카이였어요. 두 번째 조건이 부목사들은 안 된다. 담임 목회를 해본 사람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담임 목회 경력을 가진 사람만 대상자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스카이를 나오고 담임 목회를 해본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그렇게 좁은 통로를 만들어놨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모신 이후에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1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5개월, 5개월 사역할 때 700명대였는데 그 목사님이 사임할 때 300명 남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거기 목사님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꿈에 그 교회가 보여가지고 그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과 잠시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안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님을 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또 조건 보면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니까 한 200명이 돌아왔대요. 그 목사님이 나갈 때 거의 한 수억의 돈을 또 전별금으로 받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래저래 그냥 상처예요, 상처. 이 경험들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느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자기가 체험했으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신념과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이 폐허를 보면서 한 번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외치게 안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외치고 외쳤어요.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설마 그러려고 늘 설마 하다가 그 설마가 현실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멸망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흥하는 걸 보면서 또 배우게 되고 늘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희망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희망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끝부분에 남겨두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현 상황과 한국 교회의 지금 어려움과 지금 온 곳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쭉 기록하고 난 이후에 22절부터 3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새로운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달리아의 등장이고 하나는 여호야긴의 이야기예요. 그달리아의 이야기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달해 주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한번 보죠. 바벨론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땅을 관할하게 했어요. 그러자 유다의 군인들이 그달리아에게 모여가지고 우리 새롭게 한번 나라를 만들어보자.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반역을 모색했어요. 반역을 모색하고 새로운 반란, 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이런 내용들을 모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달리아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완전히 친바벨론주의자인 거예요. 친바벨론주의자다 보니까 이 생각이 틀어진 거죠. 24절에서 그달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달리아는 나는 반역을 할 마음이 전혀 없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그달리아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스마엘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마엘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 그달리아를 따르던 유대인들과 군사들, 갈대아인들까지, 이 바벨론에서 남겨두고 갔던 군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바벨론의 불병이 전령이 갔을 거고 이 바벨론에서 또 군대를 이끌고 나오면 우린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해 보자고 꿈꿨던 자들이 결국에는 과격한 행동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행동을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만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어려움을 자초하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엎어버린다. 무조건 부셔버린다. 무조건 끌어내린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지금 함정이 빠진 거잖아요, 이미. 지금 함정이 빠진 거예요. 단계 선전과 선동이 아닙니다. 선전과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 놓는 거예요. 쪼개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나눠 놓고 있어요. 8.15 국민대회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완전히 나눠 놓고 있어요. 지금 몇몇 큰 교회에서든 멱살 잡고 난리 났어요. 왜 거기 갔냐? 애국 시민이 그러면 되냐? 멱살 잡고 난리가 났어요. 절대 이런 과격한 모습과 과격한 극단으로 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선전과 선동이에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지금 매스컴과 인터넷과 이 모든 그 포털 사이트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이 교회의 분쟁과 조장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잘했다, 못했다, 네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저 교회 망할 교회 큰일 났네 이러면서 서로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욕할 때가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역사 인식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경고고 메시지고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되는지 봐야 된다고요. 이러다가 교회들이 쪼개지게 생겼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대회 다녀오신 분들도 인정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가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또 다녀왔던 분들은 미안한 마음과 함께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며 감사하고 그러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정과 선동질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놀아나고 있는데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달리아와 이스마엘 한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똑같은 민족,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완전 나눠져서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치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희망을 보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포로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참 시간 많이 갔죠.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왕과 같은 대우를 다시 받게 됩니다. 왕과 같은,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왕과 같은 대우를 다시 받으면서 그 지위가 회복되는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성경이 기록해서 남겨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은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절망으로 끝내버리면 됐을 건데 뭐 때문에 이 메시지를 꼭 밀어 넣어가지고 마지막 장식을 남겨뒀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절망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 위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이 메시지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적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답답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이냐 희망이냐, 결국에는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선택하고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희망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뛰어드는 그런 열정적인 헌신을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없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욕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뛰어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 때 그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예수의 복음과 생명과 성교의 역사를 펼쳐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알곡들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시키시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역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필요한데, 실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봤으면서도 역사의식이 없어서, 역사인식이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회파되게 되고, 다윗의 언약도 다 깨지고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이 대한민국, 세계의 가장 큰 교단 교회들은 다 집결해 있는 곳, 엄청난 종교성과 종교심과 함께 십자가를 꽂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던 대한민국, 그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교회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버렸습니까? 역사인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 상황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왕도 죽고 모두가 다 쓰러져 나가버리고 다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그곳에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가운데 에스라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21세기의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을 왕의 자리에 회복시키시면서 왕의 지위에 회복시키시면서 희망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 당시 언약을 믿고 있었던 신앙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지만 그렇지만 역사를 바로 해석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정했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거든요.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가 없으시거든요. 변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신앙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사관을 주시고 역사관을 주시고 살아갈 인생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하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남겨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했었던 걸 부인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만과 교만에 빠졌다는 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마저도 이 강단에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목회자가 잘하면 된다고 목회자가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했다고요. 그 타락에 대해 가지고 무슨 변명거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인식론 속에서 혼돈하고 있고 유물론이 유신론이 뭔지 서로 섞일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뭔지 거기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혼란과 어떤 정확한 판단도 없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양성하고 성도들 만든 게 누구냐고요? 목회자들 아닙니까?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허덕거리며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변명과 핑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저 엎드릴 때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아무 죄 없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었던 그 국민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다시금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틀렸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빈민국이었던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그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헌금을 아끼지 않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가르치고 고치고 키우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문명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가르쳐주면서 이 대한민국이 왔다는 것은 한국 역사에도 있는 거니까 이건 진짜 맞다고, 지금 우리가 부패한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인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시되 지금의 우리의 이 때묻고 얼룩진 모습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시되 우리 한국 기독교 앞에서, 교회의 역사 앞에서, 성경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교회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라고요, 목회자들이라고요. 말씀이 틀리지가 않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지 않았고 성경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더라도 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인식을 못 가지고 못 깨닫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누굴 탓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엎드릴 때입니다.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가면은 무시하면은 멸망의 길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동일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고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 한결같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여호야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호야긴 회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시작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명한 지도자들, 선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국 가운데도 여러분 역사 인식을 가지고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믿음 가지시고 분별하시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백성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또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또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환난 속에서 과거를 보십시오. 이 환난 속에서라도 과거를 보시면서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속에 있더라도 현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속에 있더라도 본질을 보시라고요. 현재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보고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보세요. 말씀의 희망이 있고 교회 안의 희망이 있고 믿음의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안에 그래도 지금도 주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그 우리의 동력자들 안에 분명히 예수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희망을 발견하시라고요. 이 모든 걸 발견하게 되면은 역사의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시고 또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